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다. 예, 거기까지. 예.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통해서 요한복음 5장 내용을 이렇게 좀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서 12장 요 사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가운데 절기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5장 내용, 5장,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보고,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 기록한 때는 주후 90년경.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크게 나누면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났다, 출현. 그 다음에 5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박해를 받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17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교훈, 그리고 18장에서 2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고난과 부활. 그런데 이제 5장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우리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특히 안식일에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에 못이 하나 있었는데 간열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간열천에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뛰어들어가면 병을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못가에 병든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보니까 38년 된 병든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이 오래된 걸 아시고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벌떡 와가지고 치료받고서는 걸어갑니다. 치료한 날이 이제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막 이제 또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함께 동역한다, 함께 일하고 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 이거를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심판. 그리고 이제 그 5장 31절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증언한다 하는 말은 말투레오 그런 말이죠. 말투레오. 이 말투레오라는 말은 말투수에서 나왔어요. 말투수라는 말은 이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투수라는 거는 돌이 이 물에 딱 떨어져 가지고 물 밑으로 떨어지고 그 물 호숫가에 그 잔잔하게 여운을 남기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게 증인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한다는 것은 그 말투레오 하는데 증언. 근데 네 가지가 증언을 해요. 네 가지가. 뭐가 증언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등불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데 등불을 통해서 이렇게 비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는 걸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건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생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해 주고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치유하는데 특히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서 우리 심령의 병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또 육신의 병도 치료해주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이렇게 증언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변화산에서도 예수님 기도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증언하는 것은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특히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합니다. 이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 가지고, 그리고 그 구원할 때 양의 피를 이 문 기둥과 문설주에 바르라. 이건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양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에 우리 예수가 오실 거라
이거를 다 이렇게 증언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걸 증언하는 것은 세례 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또 하나님께서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그 요한복음 5장에서 12장 안에 그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그 절기가 나오는데 절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5장 그 1절에 보면은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 여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이제 77절로 보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2장 13절에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그 5장 1절, 이 77절. 그 77절은 이제 5월달입니다. 5월달. 6월절은 4월달. 그래서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6월절을 또 한 번 지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다. 예, 6월절 이제 또 한 번 지키는 모습, 이런 모습이 또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에 그 초막절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요. 7장 2절.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 이 초막절은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 지킬 때 명절 끝날에 그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그 22절.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 이르렀고 때는 겨울이었다. 예, 수전절이라는 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기간인데 보통 한 12월쯤 됩니다. 12월쯤 되는데 그 수전절을 이렇게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2절.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 그 여기 명절이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을 하는 게 이제 13장부터 이제 쭉 17장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6월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교훈을 쭉 하시는 거예요. 교훈을 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17장. 17장은 이거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죠. 그 13장은 이제 발을 씻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14장은 이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고 그러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다음에 15장은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고요. 16장은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오신다는 걸 말해주고, 17장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가 이렇게 딱 나오죠.
이제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고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러고 이제 운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20장에 부활해서 21장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절기가 6월절 3개가 나와요. 2장 13절, 그 다음에 6장 4절, 그 다음에 12장 12절 이렇게. 그러니까 3년, 공생의 3년인데 그 다음에 12장 그 12절에 나온 6월절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교훈을 하신 거예요. 교훈.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5장에 77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0장에 수전절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절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성경 문답 하겠습니다. 성경 문답 1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는 의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가셔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5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 소망을 가져라.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예.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께 소망을 가져라. 오늘날도요, 우리가 이 심령의 병,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께 소망을 가져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일하고 역사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를 심령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심령의 병이 낫다는 표시로 육신의 병도 이렇게 치료해 주는 분이라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예 하고 아주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낫고자 하는 소망, 낫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 소망, 말씀 한마디면 치료할 줄 믿고 바라라. 예. 심령의 병을 고쳐야 돼요. 심령의 병.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걸 우리 주님이 특히 안식일, 주의 거룩한 날, 주의 날, 하늘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그 병을, 그 심령의 병을 다 이렇게 치료해 줘야 됩니다. 싸매 줘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가운데, 특히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심령의 병을 다 치료받아야 돼요. 심령의 병을 치료받으면 가정도 화목해질 수가 있고 사회도 밝아지고
사람들이 자꾸 지혜가 많아서 발전적으로 가고, 나라도 안정이 되어 나갑니다. 근데 심령의 병을 치료 못 받으면 억울한 사람 많고, 분한 사람 많고, 상처받은 사람 많고, 너무 사람들이 상처투성이로 막 괴로워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쩔쩔매져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의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2번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베데스다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 넣어줄 사람이 없다. 사람의 죄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이 사람 다 치료해 주고서는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심령의 병도 오고 육신의 여러 문제도 오고 그렇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내가 치료를 받는데 하긴 하지만 그걸 못 들어가요.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말은 참 너무 안타깝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죄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데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소경, 9장의 소경 눈 뜨는 것도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보면 이렇게 손이 막 말라 비틀어진 사람, 그런 사람도 고쳐주고요. 그렇게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많이 고쳐줘요. 이거는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세계를 찾으면 심령의 병을 고친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일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안식세계를 찾으면 심령의 병을 고칩니다. 사람의 죄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세계를 찾으면 심령의 병을 고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제7일에 복을 주사 안식 쉬시고 안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 짓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걸 이렇게 다스리고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데 먼저 하늘의 위로, 하늘의 안식, 신령한 기쁨, 이걸 받고 그걸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안식 세계를 누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잘 다스리고 지키고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의 병이 짙어져 나가면 육신의 병도 오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면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받고 심령의 병을 치료받고 육신의 병도 치료받고 가정의 여러 문제도 해결받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역, 함께 일하시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영생과 심판. 영생과 심판. 영생과 심판. 맞습니다. 영생과 심판. 영생, 심판.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일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성령, 진리의 영 성령으로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증언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혜사 성령으로 증언한다. 그 요한복음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놓은 책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었던 영을 살려내요. 살려내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같이 역사로 죽었던 영을 살려내. 그 다음에 그 살아난 영혼은 자꾸 자라나도록 그래요. 자라나도록. 그리고 성령이 인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계속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안 믿어진다. 그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게 영생 심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내가 예수 안에서 동역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안에서 동역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안에서 동역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지금 동역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을 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데 성령님이 인을 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거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심부름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우리 각자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써보시죠. 예,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 맞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이거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세계를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이렇게 막 하면은 그 기도가 그들에게 가고 또 그들의 심령이 밝아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제일 큰 일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상.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면 그 자녀에게 그 기도가 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도가 자꾸 자녀들에게 가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고 성령님이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계속 생명이 자라나면서 생명의 역사가 자꾸 커지면서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일을 하면서 성령님은 계속 인을 치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믿는 향기를 나타내며 진실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말투, 증인 생활하는 게 증인.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 사람의 인품이나 말이나 모든 면에서 뭔가 다른 분이다. 이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